시간 속에서 저 안에도 약간의 고단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고단하실까, 피곤하실까, 또 청년들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노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에 입구에 들어오실 때 성도님들마다 졸음방지용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드리자. 예배 중에라도 졸려 하실 때 초콜릿을 좀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고 드리면 어떠할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하며 좀 더 준비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겠지만 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상태와 별반 다를 바, 아니 영적인 상태와 분리되어져서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만 이 육체의 노곤함이 사실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그 당을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어 가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당입니다. 그래요. 초콜릿 하나 먹는 기분보단 함께 인사하면서, 맞아요,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요.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승리하자 하는 마음도 좀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잠도 좀 깬다 생각하시고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하루 단 한순간도 지우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목숨을 다하셨음,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합당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부터 나는 이미 의심이다. 난 모르겠다. 그럼 그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주어지진 않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죄인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대답조차 난 찾지 못하겠다. 그러하다면 오늘의 이 설교의 내용을 흘러가면서 그 의무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무슨 또한 생각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였음을 모두가 다 확신하며 믿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게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답변이라면 일은 알지만 일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왼쪽은 알고 있지만 오른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함께 있어야 양팔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왼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오른쪽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와 함께 살자. 나랑 같이 살자. 그런데 이 같이 살자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느 순간이라 하더라도 1분 1초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이 어떠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진정함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나타나게 될 반응이라면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자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산다는 건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취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그 친구가 수업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수업 시간이 다르면 이제 수업 시간에 흩어져요. 그러다가 자취를 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전화를 뚜뚜뚜뚜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야,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묻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혼자 저녁을 꾸르 챙길 때 나 혼자 먹을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 친구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열심히 저녁을 준비합니다. 근데 친구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준비를 했는데 안 오면 섭섭해요. 야, 같이 사는 녀석이 친구가 저녁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같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연락이라도 해주지, 이걸 어떻게 연락조차 해주지 않는가.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함께 밥을 먹다가 없으면 섭섭해지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떠난다 그러면 이 홀로 남은 집, 이 빈집에서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가끔씩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이구 주님 잘 계셨네요. 우리 주님 여기 여전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여기 잠깐만 또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방랑의 삶을 떠나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음대로 있다가 또 어느 날 집을 찾아와서 어이구 역시 주님 여전히 여기 계셨네요. 저는 주님이 여기 계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떠나요. 이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산다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호적은같이 올렸다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건 남남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함께 살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즐거움 모든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 앞에 서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 계신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주님을 모른 척해요. 지금 이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살자 나의 아들아, 함께 살자 나의 자녀야.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하나님과 여러 가지를 나누지도 않아요. 신앙인의 의무가 틀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언지를 그 밑에 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주님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를 잘못 오해하신 어떤 분들은 살다가 힘든 일들이 있으면, 아픈 일들이 있으면, 혹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레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이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보라.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거룩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 당신의 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셨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함께 살고 있는 주님과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아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꼭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느 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주님 나 횡단보도 지나갑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다가 주님 나 버스 탑니다, 그 정도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가벼운 함께함이겠죠. 정말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습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발생될 때 그것을 지우고 지워내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자취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할 때에 제 친구 녀석이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만화도 좋아했습니다. 원피스.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때를 따라 원피스를 찾았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게임을 했어요. 진짜 게임 잘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성경을 한 절 읽다가 보면 팡팡 소리가 들려요. 야, 그럼 좀 이어폰 꽂고 해라. 이어폰 꽂고. 그럼 이어폰 꽂고 컴퓨터로 또 게임을 하는데 이 입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말하고 막 게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신간이 있었습니다. 너도 신학생인데 야, 게임 좀 그만하자. 원피스 그만 좀 봐라. 나도 보고 싶어지지 않니? 날 좀 배려해 주려. 많은 신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점점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한참을 해서, 야, 왜 아직 집에 안 들어오냐? PC방. 왜? 집에 가서 게임하면 너 또 싫어할 거 아니야. 그리고 PC방에 있는 거예요. 밤을 새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집에서는 안 해요.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하지 말라 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저도 서서히 맞춰가더라고요. 함께 살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요. 주님 나 버스 탑니다. 횡단보도 건너요. 아니에요. 아들아, 너의 마음에 왜 갑자기 죄가 찾아왔지? 아, 맞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거 싫어하셨죠? 지우겠습니다. 아들아, 지금 왜 너의 마음에 불평이 찾아왔지? 주님, 맞아요. 감사하라 하셨죠. 맞아요. 항상 범사에 내가 감사해야 됐는데 또 그걸 잃었습니다. 이게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함께 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싫어하면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이 집을 거하기 위해서 너 이것은 버렸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다고요? 그냥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삶, 우리에게 천국의 저 백성의 삶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살고 싶어서예요. 이 땅 죄 많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함께 살고 싶어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함께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이라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모든 것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주 앞에 서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조그마한 불평이, 질투와 시기가 찾아오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잊었니? 너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 거기가 나의 집임을 잊었니? 그때 기 있는 자, 그때 살아있는 자, 회개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주님, 맞아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주님을 또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춰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그 맞추는 어려움보단 혼자 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군가가 있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자, 함께하자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기엔, 외면하기엔, 함께하기 싫다 말하기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신과 배반이란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척하며 살기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죠. 주의 구원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것도 우리고, 함께하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누가 되었든, 사랑하는 이든, 함께하고 있는 부부든, 아니면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 생활을 하죠. 예전에 제가 함께 이 드라마 아닌 이 실제 다큐 같은 상담하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아들이 집을 들어가는데 집이 삐삐삐삐 비밀번호 탁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인사조차 안 해요. 그냥 가방 메고 방에 툭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 부모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방송 중이니라 게임하고 있는 아이의 컴퓨터를 탁 던져다가 너는 부모도 혼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는 그때 컴퓨터 왜 던져!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웁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 왜 같이 살까? 여러분, 거긴 지옥이에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부모 속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또 무엇입니까? 이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 가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화목해야 될 그 소규모 단체가 이 지옥과 같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함께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벽히 멸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이 안에는 세상의 물결만 있을 뿐이고 욕심과 욕정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나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과 내 것만 가득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충돌, 이건 지옥이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이 신앙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데 나는 그 사랑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관의 일부를 버리고
한번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를 버리고 다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보세요. 감히 꿈꾸지도 못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신앙, 요즘 밤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할 때면 이 밤자리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 잠을 좀 자고 싶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눈을 감고 주님 부르면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아 잘 왔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욕심을 쫓아 사는 삶, 죄 가운데 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삶, 참 좋아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봐요. 우리와 함께 살고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래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의 집에 하나님 모십니다. 주님 싫어하실 만한 게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요,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마음껏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집을 주님을 위하여 비워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말 비워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이건 설교 강단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언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버려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가며 우리 함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5절의 말씀부터 읽어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또한 이것에 반대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싫어하시는 거니 이걸 내가 버려야겠구나 마음 먹으며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미쁘신 하나님이니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만 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마지막 24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그가 이 일을 이루어내시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또는 나의 주님의 신부로 함께 결혼을 맺어졌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불평의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계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이 마음의 집, 성령이 거하실 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같이 산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같이 사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선택하기엔 버거울 만한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사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이후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살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살자.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며 함께 살자 명하실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그날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도록 무단히 청소하고 청소하여 지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이야기해 드릴 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이제 이곳이 지옥이면 어떡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그런데 주님께 반항하고 있는 자녀예요. 나 당신과 함께 살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라 명하시고,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집에 들어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고소했던 그 자녀와 같이 내가 언제 주님 당신 자녀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왜 나를 불러다가 이 교회 안에 딱 가둬 놓으신 채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선택한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한번 내려놔봐요. 그 고집스러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봐요. 와, 이 행복을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